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내가 살고, 기도하여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들이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본을 따라 중보 기도자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16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18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17장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17장이 할례의 언약이었잖아요. 할례의 언약. 자기를 부인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뭐예요? 앞에 형태 하나 있고 오늘 형태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는 뭐였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나그네 대표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정착했습니까? 그분도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짧게 3년이요. 그분이 우리의 본입니다. 지금 할례 받은 자, 자기가 포기되어진 자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에 할례를 받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18장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그네를 돕는 거예요. 그가 곧 우리거든요. 처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좀 도왔잖아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세요, 지금. 세 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받죠. 그리고 두 분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소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여기 남아 계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시겠죠? 무슨 롯이 의인입니까? 자기 욕심 찾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호화로운 것, 그거 쫓아간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삼촌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떠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촌은 그 조카를 위하여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아브라함. 이게 선택받은 자,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동생을 위하여 사실 평생을 기도하다시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집안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 계속 가슴에 남는 거잖아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는 아내 따라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아내마저 지금 교회를 떠난 상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요즘은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하여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돔성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거기는 원래 하나님 심판받기로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타락한 도시. 근데 거기로 지금 조카가 갔다고요. 그래서 그 조카를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 얘기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교훈으로 이걸 받지 마세요. 어제 설교도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성경을 보고 사람의 교훈으로 이걸 깨닫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듭난 자들의 삶,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동 발생적으로 이런 삶이 나오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뭘 가지고 여러분 삶의 기준을 삼으실 거냐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를 하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사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아를 온전히 부인당하고 즉 티끌된 자들, 아브라함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티끌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자. 이 나그네의 삶을 위하여 또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중보기도자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 삶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지만 살겠다고 떠나버렸던 그 조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척박한 하늘에서 비를 줘야지만이 물이 있게 되는 그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산지로 갑니다. 소돔 땅은요 물이 풍부하고요. 롯이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땅은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다. 아주 물이 풍부하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삶으로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저 소돔 땅을 내가 이 불우박으로 내가 처리할 거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요? 이 시대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냐고요. 엎어져 가지고 그냥 코나 납작하게 그냥 코피나 흘려라.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다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교훈 삼아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이건 너무 좋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삶을 보고서 저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보고 주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저주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겠으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그 뒷 발꿈치를 잡은 그 야곱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찾아 떠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아브라함도 살고 조카로 또 살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심정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처럼 목사의 입에서 웃음이 납니다. 감사합니다.